때로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이겨낸다 할 때에도 거기에는 분명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어쨌든 큰 의미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노력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든 어쨌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앞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수긍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의 노력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종교를 의지하는 거나 또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쩌보면 우리 앞에 닥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다 믿음대로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어서 그 병자를 놓고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병이 다 나으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낫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그때가 문제이죠. 대부분 그런 경우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폭력적인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 닥친 문제와 더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또한 오히려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자기 비하에까지 이르거나 또는 자기 정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접하면서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백부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백부장이 경험한 그 기적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가 경험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믿음이 부족해서거나 또는 내 믿음이 무언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거꾸로 정죄하게 되거나 판단하게 되는 그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흘러가는 데에는 결국 우리가 믿음의 본질보다 어떤 결과에 집중함으로 인해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많은 경우에 믿음을 말하면서 실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람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믿음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 역시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분명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하지만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백부장은 이번엔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셔서 자신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고 칭찬하셨고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은 분명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칭찬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은 자는 백부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안 경로는 소문을 듣고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장교가 단순히 유대인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예언이 실제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소문만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을 증명이나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보고 또 그것을 증명해보고 그것이 틀림이 없으면 그러면 믿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병이 걸린 환자에게 풀뿌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걸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0명의 환자들이 에이 무슨 그거 갖고 어떻게 낫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풀뿌리 아이 진짜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 풀뿌리를 먹으면 병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온 논문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에 보니까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러지 않느냐 하고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풀뿌리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네? 다 먹었습니다. 100명이 다 먹었어요. 실제 그 풀뿌리가 그 병의 특효약이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실험한 거예요. 똑같은 풀뿌리였으나 처음엔 안 믿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그 이름 있는 대학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논문 그걸 보고 확인하고 믿은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증거, 확신, 증명, 확인 그리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확인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맡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로부터 도출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증명되었거나 확인되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종이 죽게 되었고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고쳤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 종을 구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전한 백부장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즉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부탁하는 데에도 유대인의 장로들을 먼저 보냅니다. 즉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백부장은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예의를 철저하게 지켜서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요행을 바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안 되면 그럼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 하는 식의 그런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하는 식의 믿음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시고자 하자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위치를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고 예수님은 한낱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입니다. 백부장의 통치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백부장이 더 존귀한 자로 여겨질 수 있으나 백부장은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 또한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백부장은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종교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 자신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기 때문에, 또는 눈에 진흙을 바르셨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능력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종교 행위에 치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이 부족해서, 충성이 부족해서 라는 식의 종교 행위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을 인간의 노력의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에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자리에 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얼마만큼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한 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왜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게 대한 전적인 자신과 예수님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전적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는 대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하인이고 당신의 부하니 당신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권리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때론 고개가 갸우뚱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그 내용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으로 가득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3번이나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생각과 뜻이 관철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 또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에 나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며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생각과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줄 대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말하며 왜 우리는 믿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정립될 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을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병이 들었더라도,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비록 나의 계획이 망가지고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왜 내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앞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면 어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